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막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변호하고 복음 전했다가 결국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제 8장에, 그 이후에 또 박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참 억울하게 순교했는데, 순교하면서도 자신 죄를 저들이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참 용서하고 스데반 집사님 딱 죽었는데, 사울은 아직까지 혈기왕성해서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면서 이제 사울 및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더 박해하기 시작해서 2절에 보시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아주 더 심해져서 사도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데반이 죽어서 2절에 보시면 참 안타까워서 장사하고 크게 우는데, 스데반 집사님 장사하고 별로 이렇게 애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박해가 심해서 미처 충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박해가 심해가지고 3절에도 보시면 사울이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참 순교한 것도 안타깝고 애도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런 상황을 바라봤다면 아마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박해를 통해서 결국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구나. 오늘 이제 8장 이후에 쭉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결과들을 쭉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슬픔들 또 이런 박해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가, 저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되지만 아마 우리가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였다면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아주 신실했던 그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순교당하는데, 또 그 뒤에 이렇게 아주 박해가 심해져서 성도들이 그나마 좀 모여서 뭔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 또 흩어져서 자기 살던 곳들을 다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흩으신 것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추정을 해본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6장 후반부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막 표적과 기사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조직이 커지게 되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원래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웠는데, 아마 이런 조직 관리 문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유지 관리 문제, 또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여러 각종 생기는 문제들 해결하는데 아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집사들도 있다 보면 거기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은 사도도 있고 집사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는 교회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로 이들을 다 흩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절에도 보면 사도들 외에 결국 이제 사도들 또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를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지도자들 없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결국 이때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8장에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결국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또 누군가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에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흩어진 사람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잘 흩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모아놓고 모여 있으려고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모이는가? 왜 이게 성전에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고 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가? 그것은 흩어져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잘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끼리 모여서 사실 참 지내면 좋죠. 형제 자매 또 가족같이 지내면 참 좋은데 그것은 우리는 좋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끼리만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이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모여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 있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으신 것처럼 우리를 아마 흩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모여만 있다면 고인물이 썩게 되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빌립 5절에 보시면 빌립이 그 중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가 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복음을 전하셨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심하죠. 그들을 반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지역에 잘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편견을 깨트리고자 그곳에 가셨는데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잘 가지 않던 상황에서 평신도 빌립, 그렇죠. 교회의 일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표적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권능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8절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이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또 그 지역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 1절, 2절 아마 3절까지만 딱 보고 성경을 탁 덮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참 슬픈 일, 예루살렘 교회의 슬픈 일이 오늘 8절에 보시면 결국 그 성에 다른 지역에 아주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실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장 한 장을 넘겨보면 9장에 바로 바울 사도의 이제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이 8장 이후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때 나오는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그냥 헛되게 뿌려진 것이 아니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후에 바울 사도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 초대교회 정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 사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수많은 박해, 모진 핍박들 다 견디면서 끝까지 순교를 무릅쓰고도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결국 그가 이렇게 스데반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그에게 이 모든 핍박들 견디면서 훌륭한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한 이런 귀한 사도를 낳았다는 점에서 기쁜 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핍박 참 안타깝죠. 막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바람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지역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슬픔은 결국은 많은 지역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쉽고 힘들고 하더라도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복음의 전파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던 일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흩어져서 이게 암울하게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겠거니 하면서 아픔을 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개인들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 참 이해 안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고난들, 박해들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그 일 자체만 가지고 막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때때로 막 그 자체에 막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은 여러 가지 회의에 빠질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만 그것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흩어진 성도들이 결국 이 아픔을 딛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대원 때 이제 수요일마다 뭐 외부의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선교사님도 오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남미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 이름도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남미 지역에서 막 선교하시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되게 슬픈 일이죠. 또 그러다가 또 자식까지 죽었어요. 혼자 남게 된 겁니다. 남미 지역에서 참 괴롭죠. 그래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 그걸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어서 막 뛰어내려 정말 죽으려고 벼랑 끝에 절벽인 데로 막 뛰어갔다면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뭔가 자기 등 뒤에서 목 뒤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자기를 뭔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결국 하나님께 살리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부르시는구나.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고 자기를 붙드시는구나.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또 이곳에 남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남아서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 들을 때 참 눈물이 아주 울컥 났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남미 지역 가운데서 혼자 가족 다 잃고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알다시피 남미 지역, 이 개신교 북미 지역이 우리가 아는 개신교 중 남미는 대부분 가톨릭이지만 알다시피 남미는 남미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별로 우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약간의 제국주의적인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순전한 복음으로 인식되기 쉽지 않지만 이 선교사님 다 잃었지만 이런 분이 끝까지 거기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복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죠. 희생과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복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있었던 그런 간증들 이야기 들을 때 참 아픔이죠. 안타까움이지만 또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의 그곳에서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울 그것 자체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아픔을 딛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그 성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 담담히 받으며 아픔과 슬픔을 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성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계속 복음을 전해지는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자세히 소개하고서는 마술사. 원래 전부터 아마 그가 어떤 마술을 행하면서 막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10절에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막 따라다녔는데 근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믿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도 그 전까지 자기가 마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세례까지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빌립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보고 이 마술사 시몬도 아주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그 사도의 대표들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내려갔는가?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곳에 이제 다 세례받았던 많은 성도들의 그들이 17절에 보시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교회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8장의 이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정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이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질문이 들죠. 저희가 알기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정말 진실이 믿으면 이렇게 성령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안수를 해야만 성령 받는가? 소위 성령 세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죠. 거듭났다라는 것, 개인과 또 공동체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해서 정말 그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의식.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을 따라 하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가 거듭났다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 그가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가 또 성령이 임하게 되고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이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직접 안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정말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서신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사도가 안수해야지만 이렇게 성령이 내리고 그 전에는 내리지 않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이거는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질 때 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면 이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이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과 약간의 이제 병행을 이룬다고 해서
일종의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건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앞서 예수님도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셨던 이유, 유대인들이 이미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부터 많은 이제 이방인들과 혼합된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이방인처럼 거의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큰 장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와 함께 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두 사람, 이들을 보내서 이들의 안수를 통해서 결국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도들이 가서 이들이 성령 임재하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결국 이제 빌립이 전도했던 것 사역 확증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결국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교회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이 사건, 결국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한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도록 이곳에서는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됨이죠. 온전한 하나됨. 아직 예루살렘 교회 외에 다른 이방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고 어찌 보면 최초죠. 사마리아 교회도 이제 거기도 성령이 임하고 거기도 우리와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은 교회이다. 이제 거기가 교회로 인정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큰 장벽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래 유대교에서는 혈통으로 인종 차이로 저 사마리아인들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PBS 학원 에베소서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 화목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이제 그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의 적용, 전도사님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 말씀의 좀 적용, 이 말씀의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좀 구체적인 적용이 뭘까? 그걸 조금 고민해 보면서 제가 이제 추석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학생 전도를 많이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올 초에 강도사 고시 논문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 사실 저출산 문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제가 저출산 얘기 국가에게 정부 관리도 아닌데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알다시피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고 교회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이런 단일 민족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제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 교회, 다른 이방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한국 땅 가운데서 좀 계속 이루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까지 단일 민족이죠. 단일 인종으로 좀 배타성이 아주 강하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아마 이전처럼 단일 인종, 단일 민족으로 잘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많은 외국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할지라도 그런 자들과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화목, 그 화목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아직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마 사회 변화가 결국 교회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아마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아직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예수 안에서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지라도 그런 자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가는 노력 교회 안에 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일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교회에도 한 성령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제 19절부터 앞서 시몬 이 사마리아 교회에 있던 시몬이 이제 다시 또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아마 시몬이 보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이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아주 심히 꾸짖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죠. 사도 시몬이 마술사 시몬을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 그의 심령을 볼 때 그의 속마음을 볼 때 아주 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장사하려고 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보고 그를 아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회개하라고 너가 정말 진실로 회개한다면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거니까 회개하라. 내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24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 아마 이렇게 지적하고 말한 것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주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아마 다시 읽어봐도 결국 자기가 그런 이제 벌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사도가 꾸짖어서 막 저주를 뽑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벌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벌만 피해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는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했다는 내용. 이 시몬이 어떻게 됐는가? 더 이상 이제 사도행전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4절에서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이 사람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심성으로 계속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아마도 뭐 초대교회 아마 사이비 이단의 좀 시초 같은 인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듭니다.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막 순전하게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것을 능력을 사가 자기가 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자기가 뭔가 이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이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 장사하려는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왜 이런 일들을 기록했을까?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이제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 이런 류의 소위 기도원 파들이죠. 막 뭐 능력, 막 병 고침, 귀신 쫓음, 소위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닌지도 뭐 불분명하지만 이런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미혹해하고 어쨌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런 좋지 못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의 능력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들이 이거 가지고 결국 이제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 뭐
돈 뜯어가게 되고 자기 배불리게 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또 자기가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는 왜냐하면 또 이런 능력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뭔가 지적하면 말씀을 가지고 막 오히려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참 이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해주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이 사도행전에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사를 공부해봐도 수많은 이런 이상한 이단들 또 이런 이단들이 능력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영향을 주지 못할 텐데 뭔가 나름의 능력,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최근에도 무슨 데이비드 찬이 무슨 박혁 전도자니 아마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왜 끊이지 않는가? 알다시피 우리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사람들 보고 반성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들처럼 젊은이들에 맞게 사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신세대 감성에 맞게 유튜브 영상 편집 기술 온갖 젊은 세대에 맞는 연기력 온갖 여러 가지 젊은 세대에 맞는 감성 많은 것들을 잘 갖추어서 사람들이 정말 혹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 나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도 겸비하면서 이런 온갖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서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시몬 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느냐? 알다시피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막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데 빌립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가 막 마술하는 데서 당연히 이제 그 사람 이 능력이 더 있는데 하면서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마술사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 정말 드러나야지만 결국 이런 마술사들도 다 이제 무릎 꿇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지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른 말씀의 교훈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늘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대가 종말이죠. 종말 향해 점점 가면 갈수록 요즘에 또 막 전쟁 소식, 중동에 전쟁이 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들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사이비들, 악한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늘 바른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말 이들에게 미혹될 만한 많은 자들 정말 우리가 잘 붙들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정말 잘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26절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두 사도 아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성령 이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도록 한 이후에 이들도 이제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곳곳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전했고 사도들도 전했고 아마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으니까 소위 말하는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이 누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초기 선교사, 그러니까 빌립이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역이 이렇게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으면 아마 오늘날 따지면 빌립이 이 지역의 총회장 아니면 이 지역의 총책임자 많은 사람들 돌보고 다 관할해야 되니까 여기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돌볼 사람 많고 아마 맞는 사람이 많아지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데 이럴 때 성령께서 오늘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26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라는 곳이 예루살렘 남서쪽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길로 가는 길이 뭐냐? 오늘 26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광야, 우리 알다시피 사람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되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성령께서 이런 시기에 또 여기 아주 복음 전의 핵심 인물 빌립한테 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도 없는 곳에, 아니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불가죠. 아니 지금 성령님 지금 이게 뭡니까? 여기 돌볼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사람 많이 모여있는데 가서 부흥회 하라 그러면 빌립이 이해라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는 이런 지역에 광야, 여기 가라고 하는데 하지만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게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국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내시 그러면 이게 되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여기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어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던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가서 그를 만나가는데 그때 그가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었는데 성령이 빌립한테 가서 이제 그에게 나가라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당연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잘 이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빌립이 가서 읽고 있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오늘 읽고 있는 내용이 32절에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결국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렇게 순환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지만 내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거냐, 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또 딴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빌립이 잘 됐죠. 빌립이 정말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다 모든 말씀들을 그에게 다 전해서 결국 이제 메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가다 보니까 이제 36절에 물이 마침 딱 있으니까 그럼 나는 세례 받아야 되겠다. 뭐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세례를 달라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또 성령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라고 하니까 빌립은 다른 곳에 가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돌아가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 물론 더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훈련시키면 좋지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냈는데 결국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갔다면 아마 그곳에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왔다면 그가 이런 뭐 자기의 재력적인 능력 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아마 뭐 숙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면서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아마 크게 공헌하지 않았을까. 결국 성령께서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마 빌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빌립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상황만 생각했다면 우리 같으면 아니 성령님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이런데 거기 뭐 광야에 가서 지금 사람도 뭐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하다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런 귀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늘 지난주 우리 에베소서 PBS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 분별한 다음 우리가 나름대로 또 전략 계획도 세워야 돼. 주님 기뻐하실 일에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가운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멈추게 하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도록 다른 것들을 명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여러 번 확증이 된다라면
행하고 있던 것,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오늘 성령의 빌립이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될까 싶어도 순종,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나님 뜻에 멈추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는 그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늘 기도하면서 즉흥적으로 아마 기질이 피인 분들이 이 말씀 보고 막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계획도 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처음 계획했다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어떤 분명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있다라면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결국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 가던 길도 멈추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4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했는데 슬픔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박해를 가하시고 다 흩어져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의 아픔, 흩어짐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거기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많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점점 한국에 많이 오는데 예수 안에 하나됨 정말 실천해가는 그런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이런 우리 시몬 같은 자들이 많아지는 때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끝으로 빌립이 주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광야라고 하세요. 준비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듯이 우리도 늘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늘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오늘 들었던 말씀들 두고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